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초등부 너무너무 반가워요.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부 어린이에게 한번 목사님 물어봐야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어른들 우리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요. 이 다음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 성가대 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성가대 하고 싶은 사람. 막 괜찮아. 자신 있게. 빨리 손 드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 맞아. 앞으로 이 다음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꼭 시온 찬양대 여러분들이 들어오길 바래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잘 모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요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는 너무나 알아서 목사님 설교를 못하겠네. 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외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배 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배가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배가 이제 막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우리 배에 누군가 신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있을 터이니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요나가 한편 훌륭한 면도 있어. 그리고는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살겠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안 던졌어? 던졌어요. 그 바다에 빠지면 요나는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 아마 고래였을 것 같아. 붕어는 안 돼. 밍크 고래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큰 고래를 준비하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턱 삼켰어요.
그리고 이 고래배 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안 들어가 봐서 몰라. 그런데 걸렸어. 어디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걸려가지고 3일 동안 그 걸려있는 데서 말이죠, 요나가 캄캄한 데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죽다가 살아났죠. 그리고는 요나가 뒤늦게 뉘우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는 게 못마땅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마땅했을까?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유다를 늘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저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야. 멸망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니느웨에 가긴 갔어.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큰 성읍이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사흘 동안 열심히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을 요나가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한나절 하루 동안 훅 지나갔어. 그리고는 뭐 크게도 안 외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서 외쳤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성의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전도부스 여기 마련해 놓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솜사탕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이 왔다 그래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훅 돌았을 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도봉 지역에 우리 도봉교회 우리 전도가 그 도봉 지역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물론 우리는 성의 없게 한 게 아니야. 너무 정성스럽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함께 전도하는 것을 했잖아요. 자, 이제 니느웨 성은 멸망을 받지 않았어. 요나의 반응이 있어.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반응이 요나서 4장 1절과 3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지가 왜 싫어하고 성내? 하나님이 니느웨 구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아니 뻔히 알아.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걸 뻔히 알아.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게 싫어. 저 원수들 싫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외치라고 해서 가서 외치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저거 싫어요. 여호와 여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주 못됐어. 그렇지? 요나가 왜 이렇게 못됐어? 에? 뻔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면 그 니느웨 성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승질 부리는 게 왜 그러냐? 너가 성내는 게 어찌미뇨?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가 대항하듯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동편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망할까?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데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그냥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한승질 하잖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언젠가 요나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수염이 요렇게 나고 요렇게 나고 코가 떼 올라가고 눈이 마치 장비 같아요. 이러고 머리가 삐죽삐죽 섰어. 한승질하게 생겼더라고. 성질 더럽게 생겼어. 그 요나야.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요나를 잘 표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나가 햇빛으로 인해 막 죽을 지경인 거야.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이 딱 자라게 하시는 거야. 박농쿨이 자라더니 이 박농쿨이 쫙 줄기를 뻗고 잎을 펼치더니 요나의 머리에 딱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와 시원하다, 야 이 박농쿨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가지고 이 박농쿨을 줄기를 다 갉아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박농쿨이 어떻게 해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늘을 주었던 이 시원한 박농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기뻐하였다는 말이 요나서에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나오는 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갖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는 박농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태양빛이 너무 다시 뜨거워져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또 불평을 해대요.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 이르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박농쿨을 아쉬워하는 게 뭐냐? 네가 박농쿨 심었냐? 네가 박농쿨 자라도록 재배했냐? 그렇지도 않은 박농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가 아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네가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야 너는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이 있어서 내가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인데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저 미워한다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 편협한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오늘 우리들은 편협한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편협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편협한 사고가 위험해요. 굳어져 버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살려고 해. 편협한 사고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해요. 절대적인 가치에 소중함이 있는데 그 소중함을 우리는 모르고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편협한 사고에 우리가 붙들리고 자기 감정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화해, 평화, 사랑, 일치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병든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편협한 사고가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이 땅에 있는 만족을 우리는 너무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넝쿨의 여러분 시원함을 요나가 맛봤을 때 얼마나 기뻤어. 그런데 박넝쿨은 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리고 싶고 우리는 만족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육적인 만족과 기쁨 그거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와 명예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저 내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기뻐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례를 하고 그제도 장례를 지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깨닫잖아요.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것이다. 저는 세상에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시야가 활짝 열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박넝쿨,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박넝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박넝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죠? 나와 관계된 거고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어. 그런데 나와 관계되지 않아,
나에게 별로 이익도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치를 시원함을 주는 이 박농쿨 여기를 붙잡고 삽니다. 왜? 이게 가치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거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절망하며 분노가 느껴져요. 심술궂고 욕심 많은 요나의 교만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이 싫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이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어요. 어디 함부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어이가 없고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에 붙잡히고 자기 감정에 붙잡히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그래서 살아왔던 것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을 요나는 못마땅하고 불평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 요나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서 오늘 본문 읽은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거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보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질 것 아니에요. 정말 투자할 만하냐, 투자하는 게 손해냐, 그것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면 그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수에 다녀왔는데 물론 그 기념관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순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에게 총을 겨누었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만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 원수를 양자로 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한 영혼, 한 생명.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렇게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반문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청동원 전도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히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거기 가치를 두고 우리도 소중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시선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박농쿨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잠시 내게 이익이 되었다고, 그 가치 있다고, 너무너무 그 아깝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요나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나요? 아들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더 귀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사고, 그리고 감정에 붙잡힌 우리의 이 모습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생명에 우리도 함께 시선을 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을 힘써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